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5년도 사순절을 맞이해서 마지막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에요. 이제 이 오늘 종려주일이 지나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되고 그 다음 주일은 바로 부활주일이 오죠.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요, 33년 중에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그 기간이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그 중에서도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이 하신 일에 가장 중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요, 고난주간은 너무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그만큼 종려주일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종려주일은 그냥 그 주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려주일부터 그냥 고난주간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왜 예수님이 입성을 하십니까? 왜 어떤 길인지 알면서 왜 순종하고 복종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효도하기 위해서 순종했어요. 복종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신이시면서도 육신의 몸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어떤 길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면서도 더 불순종하고 살아가지 않나. 오늘 이 복음서의 종려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사건은 많지가 않아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이 사건은 오병이의 기적이라든가 치유의 만찬이라든가 십자가라든가 부활 등을 있죠. 그런데 이 종려주일도 사복음서에 모두 나온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주간에 비해서 종려주일은 너무너무나도 소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까 찬양했듯이 예수도 알기 원하면 이 종려주일에 대해서 자세히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받고 은혜가 넘쳐나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저 노래하고 찬양하고 나의 액세서리로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그 예수님의 발자취, 하나님 나라의 이름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다고 했어요. 나귀를 타고.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 예수님도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오늘 1절에 보니까 벳박에 이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벳박에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진 곳이에요. 예루살렘까지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 둘을 부르십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2절에 말씀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3km밖에 안 되는데 걸어가도 되지. 자기 판단으로 예수님께 불순종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순종하죠. 또 7절에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나귀와 나귀.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인데 나귀를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밑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안 됩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자존심 상합니까? 자기네들 생각으로 자기네들 방법으로 예수님한테 아부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겸손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예요. 죽으러 오셨는데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입니다. 왕 중의 왕이에요. 로마 황제도 벤마가 끄는 전차를 탔어요.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 로마 황제보다 더 좋은 것을 타셔야 되죠. 이왕 빌릴 거라면 말을 빌려야 돼요. 말을. 그런데 예수님은 왕의 그 입성답지 않게 어린 나귀를 타시는다고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것도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보다 더 높습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니에요. 하나님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질서 안에서 완전하게 실수도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시다고 했어요.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을 알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완악했다면 예루살렘에 입성 안 했습니다.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이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고 했어요. 주일만큼은 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타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은요 무력과 전쟁을 상징합니다. 나귀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을 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바로 높음이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귀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더욱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나는 왕이기 때문에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최고예요. 가르침을 안 받아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배우면, 메고 배우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고 했어요. 때로는 나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그때마다 더 하나님을 붙들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는 것이에요. 다른 마음을 품으면 분쟁밖에 없고 혈기밖에 안 나고 불평밖에 안 나고 비판밖에 안 나고 천불이 나죠. 다르다는 것은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주님이 그렇듯이 다르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는 정말로 왕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신 그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가야 할 것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9절에 보니까 호산나 호산나고 외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을 때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요 안장을 만들었어요.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가에 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여 9절에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며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양을 했습니다. 호산나라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구원하라. 이제 구원하소서. 무리들은요, 예수님께 구원을 기대합니다. 구원을 기대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그 정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찬송했듯이 예수도 알기를 원하는, 영의 비밀을 아는, 영안들이 열리는, 육은 무익하고 영은 살리는 거라고 했듯이 그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불렀어요. 예수님을 정치적 해방자로만 생각했던 것이에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을 기대합니다. 부패한 지도자들의 심판을 바라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잘되게 해달라고들 기도만 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보다 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통해 권력을 얻으려고 기대하고 있듯이 서로들 높아지려고 너도 나도 대통령을 갖다고. 이 대통령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9절에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정치적 해방과 물질적 풍요만을 구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돌변을 합니다. 아, 기독교인들 기도하는 거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나 보다. 돌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호산나를 외치던 그 입이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처음과 끝이 끝까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변산에 급급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모욕하고 방해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는 어떤 때 예수님을 찬양합니까?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받게 합당하시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신앙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고 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데 내 속에 내 교만, 내 오만, 내 열등감, 내 실패의식,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치면 자꾸 다르게 가려고 해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면 얼마든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자존감이 있으면서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내가 해볼까 하고 다르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 편이고, 원수마귀는 자꾸 갈라놓습니다. 분리시켜놔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삶에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십니다. 원수마귀는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욕심낼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욕심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예수님의 귀를 하나라도 더 함께 할까? 이런데 욕심은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가치관을 내 자신한테 둬서 내가 만왕의 왕이 되는 건 하나님께 기뻐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37편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합니다. 오직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원수마귀가 주는 것은 순간이고 끝이 다르다.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듯이 죽을 것 같았지만 그것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우리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믿음의 반석에 찾고, 하나님의 반석에, 우리 예수님의 반석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단을 자꾸 쌓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를 맞으셨어요. 가시관도 쓰셨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해 주시면 아파서 죽겠다고 쳐받고 촛대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을 한대요. 돌들이. 그 피조물들이 찬양을 한다 이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것을 돌들에게 빼앗긴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픈 일입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특권을 어리석고 미련하게 돌들에게 빼앗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의 왕이 되심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내 의가 아니고 내 자랑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고 그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살게 될지 믿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성을 바라보며 오셨어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 이제 감람산을 넘으십니다. 보통 감람산을 넘으면 두 가지 이유로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 때문에 기분이 좋대요. 기분이 좋대요. 명절 때는 그래서 많은 여행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긴 여행으로 이제 지쳐있죠. 그때 이 서늘한 지중해 바람에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이 예루살렘은요, 한눈에 보이기에도 기분이 좋대요. 감람산은 예루살렘보다 해발이 높다고 합니다. 예루살렘과 거룩한 성전이 한눈에 보인대요. 하나님을 찾아 이제 먼 길을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참 그 광경이 극치이겠죠. 최고의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아름답고 시원한 곳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요, 가까이 와서 이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때 통곡을 했다고 말씀하셔요. 큰 소리로 울부짖었대요. 우리 예수님도 인간처럼 지정의를 갖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감정이 있어서 큰 소리로 한탄하시며 우셨다는 것이에요. 왜? 예루살렘 성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왜? 분쟁이 넘치기 때문에. 이 땅에 분쟁이 넘치고, 교회 안에 분쟁이 넘치고, 내 안에 분쟁이 넘치고, 직장에 분쟁이 넘치고, 가정에 분쟁이 넘치고, 부모와 자녀 간에, 스승과 제자 간에, 어느 공동체 속에서 다 분쟁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다 왕이라고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화가 없어서 우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평화를 가지고 오셨는데, 누가복음 19장 42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겼다고 합니다. 눈은 뜨고 있으나 영의 눈이 안 떠져 있다 이거예요. 영의 눈이 안 떠져 있다 이거예요. 그저 현실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경험으로, 고정관념으로, 자기 이기심으로 멸망의 날이 다가왔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거.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멸망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오셨는데,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것도 못 깨닫고 한 자락도 해볼까 했는데 죽으시니까 죽이라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잘못 알았던가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 43절부터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처음만 알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함께 죽고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이제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내려왔대는, 나 예루살렘 성에 안 들어갈래요. 나 안 죽을래요. 나 예배 안 드릴래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원수마귀에 속아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누가복음 19장 44절에 보면요. 이는 권고받은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라고 했어요. 왜 모릅니까? 왜 몰라요? 다 자기 일에만 바빴다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만 알지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러면서 종교적인 놀이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교회가 죽어가고 나라가 죽어가고 내 믿음이 죽어가는 것을 무관심했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그저 우리들의 기분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내 마음의 비율을 맞춰주는 것만 원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9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들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같이 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몸된 전에서 분쟁이 어디가 나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자녀들이 부모를 어려워할 줄 모르고 스승을 어려워할 줄 모르고 대통령을 어려워할 줄 모르고 지도자들을 어려워할 줄 모르는 것이에요. 흐름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내려가는 흐름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나? 다시 한번 눈은 떠있는 것 같은데 보지 못하고 깨어있는 것 같은데 자고 있어요. 깨어있는 것 같은데 자고 있어요. 걷는 것 같은데 소아마비예요. 장애인. 예수님을 높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높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됐어 하나님 은혜야. 환경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됐어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모두 정말로 이 종료주일에 하신 말씀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주가 쓰시겠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아니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겸손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에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만왕의 왕이에요.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주신 그 길을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동참하며 경건하게 내려놓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 원수마귀는 최후의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